저희들이 처음 읽었던 25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의 내용을 19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25절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팔복도 말씀하시고 물질도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무 설교나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전체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그 한편의 설교,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도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재물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재물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확인해 보면서 우리 삶에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19절부터 이제 4개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땅과 하늘이 비교되고 있죠. 산상설교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의미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래서 하늘과 땅과 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영역을 구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메시지도 연장선상에서 같은 문맥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일이 있고 하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쌓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품이나 아니면 값비싼 물건을 의미하고요. 같은 맥락 안에서 이제 24절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것이 재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물, 재물, 돈, 물질, 이것이 같은 단어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 쌓다라고 했을 때 쌓는 개념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이나 재산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재산이나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비교해 주시죠.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는 모습은 무엇이고 또 천국에 쌓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예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예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특별히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밭에 소출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를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고 튼튼한 곡간을 지어서 더 많아진 소출을 저장하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재산을 많이 쌓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 땅에 쌓아두고 저장해두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위기를 대처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비교하신 후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물과 재산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관심은 이 땅에 더 생기게 되죠. 세상에 관심이 더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저축했던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예비하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예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그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그 6장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꼭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만은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서신서 같은 데 보면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쌓은 것이죠. 근데 살펴보면 그들은 넉넉한 데서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물질로 섬기는 일,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떠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구별해서 드렸다, 고르반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나 또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물질로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이 들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일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안전하게 미래를 예비하면서 살려고 많은 것을 저장하고 저축하며 쌓아뒀던 사람은 그 쌓아둔 것 때문에 더 염려도 생기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다 얻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게 될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게 될 때 이 세상의 마음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하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게 되는 사람, 그는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는 돼도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 더 쌓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지혜로운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몸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 눈이 좋은 사람은 그 몸도 밝은 것이고, 눈이 나쁜 사람은 온 몸이 어둡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육신의 눈이 좋은 사람은요, 몸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죠. 눈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게 되면은 몸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과 몸 전체는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몸의 상태나 활동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올바른 해석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바깥에 빛을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육신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바깥이 아닌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빛을 주는 것 같은 눈과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이다, 영혼의 눈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눈만 어두워도 육체가 제약을 받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전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절에 있었던 마음과 연결이 되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육체만이 아닌 영혼의 상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땅에 있는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그는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영혼이 파멸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재물과 영적인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재물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음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영어로 하면 슬레이브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인에게만 소속이 돼서 충성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주인에게만 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의 주인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인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경홀히 여기든지 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의도도 여기서도 마지막 내용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도 섬긴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물질의 재물의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재물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심에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매개체일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주인을 잘 섬길 때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주인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힘과 권세를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요, 어떤 것을 살 때 돈을 지불하면서 사기 때문에 자신이 돈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보다 더 내가 돈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돈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을 위해서 그 믿음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서는 가정도 희생하고 자녀도 희생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물질,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도구로서 주신 것을 그 삶의 목적인 것처럼 충성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를 예수님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만 해도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결국에 얻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이고 더 많은 재물인데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물질과 재물과도 반드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포함된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과 이런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출석하고 있고 헌금을 내고 있어도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재물과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죄에도 빠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끝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형벌과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물, 세상에 쌓아두는 것, 마음, 이것이 연결되게 될 때 영원한 형벌, 그것이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그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묶어볼까요?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육체, 몸이 이제 하나로 구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옷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더 확장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옷이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목숨, 생명과 육체가 음식과 옷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먹는 것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입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더 가치가 낮은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섬겨야 되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몸을 섬기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질서고 우리의 생명과 육체는 우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대상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우리의 생명이 사용되면요, 그것에 필요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것을 살 수 있는 물질은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가서 나무를 해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려고 보니까 도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다시 와서 나무를 하라고 했는데 도끼가 없네요 하면 그 주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인 도끼를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주면서 하라고 하겠죠. 물론 정말 악독한 주인은 그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은 도구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이러한 위치에 있으며 다른 모든 물질과 다른 모든 만물들은 그것을 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필요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마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거꾸로 그 관계를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질서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먹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입어야 되는가? 나는 왜 물질이 필요한가? 이것이 우선돼야지 무엇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얼만큼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비유까지 들어주셨잖아요. 26절부터 새에 대해서 비유하셨고 28절, 29절, 이 30절에는 들에 있는 백합화, 또 하루 피었다가 지는 쓸모없는 들의 풀과도 비유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서도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나서 30절에 비교하는 대상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그러한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봐 주시겠느냐.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남은 시간을 할애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을 쌓아가는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데 적은 사람이 이러한 오류에 빠질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되었는데 그 믿음의 결핍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믿음이 적어질 때, 믿음이 결핍될 때,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부작용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결핍되면요, 우리 안에 결핍된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어진 공간 안에 다른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이고요, 걱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진 만큼 그 빈 공간을 두려움과 염려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질과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땅에 더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걱정을 해결하려고, 염려를 해결하려고 곳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쌓아두었는데 결국에는 더 많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말씀하셨죠.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좀이 생기기도 하고 녹슬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었을 때는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해결하고 걱정을 해결하려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순간 쌓아둔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믿음이 결여될 때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을 때 우리도 순간적으로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혼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예전에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학교 있을 때 정말 가진 것이 책상이랑 침대랑 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학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 문을 안 잠그면서 다녔습니다. 들어오면서 여는 것도 귀찮고 사실 와서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제 생일이라고 전자 키보드 피아노를 하나 사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싼 수백 불 어치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날부터 나갈 때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기쁨이 되는, 저의 즐거움이 되는 도구인데 동시에 저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제목이 됐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없었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있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짐으로써,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염려하지 않게 될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에게 더 걱정을 주지 안전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염려하게 하지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섬길 대상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섬겨질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 구절, 우리가 한번 3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물질, 재물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구하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내 삶을 창조하신 그 목적,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오늘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 오늘도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오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도록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도구로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그것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는 거예요. 진리가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가 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 나는 저 영원한 나라에 쌓아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게 될,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써 오늘도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리라. 그 사람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righteousness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산상설교 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뜻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또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구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하다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a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seek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그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이방인들은 똑같은 단어 구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는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온통 생각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있고 가정을 희생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해치고 있고 그 물질이 우상이고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결여되는 순간 그들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망가진 질서의 삶으로 다시 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 같이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 심지어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우리의 직업을 가진 것도 우리의 오늘 비즈니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도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일을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끝에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고 지혜롭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가진 물질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서 충성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
그리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